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8장 1절부터 17절까지 계속 몇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깨게 되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부모님들에게 꼭 부탁을 드렸잖아요. 꼭 하셔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도 그렇게 빠르다고는 볼 수 없지만 자기 전에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성경 말씀 한 구절이든지 한 장씩 읽고 기도를 해줘 보세요.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안 했고 또 못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쉽게 생각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고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많은 소원이 있죠. 그 소원 누가 이루어 주십니까? 학원 선생이 이루어지지 않고 학교 선생님이 이루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재능 갖고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꼭 아무리 5분이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5분이 여러분 인생과 자녀들의 인생, 자자손손의 인생을 바꾼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실행하셔서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옆에 가까이 있고 또 그분들과 내가 친분이 있다면 인생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맥을 쌓으려고 힘 있고 능력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자기와 특별한 관계가 되도록 또 최선을 다합니다. 이건 뭐 틀린 건 아닙니다. 뭐 인생 살아가면서 그거는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정말 긴급한, 그리고 도움되는 힘과 능력, 이 힘과 능력이 그냥 힘과 능력,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힘과 능력이 아니라 전능한 힘과 능력이 되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말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이분에게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힘쓰면 완벽한 차고 넘치는 도움을 받고 또 여러분은 끝없는 성장과 성숙에 이르게 돼서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나이와 관계없이 배움과 관계없이 성별에 관계없이 인종에 관계없이 능력에 관계없이 재능에 관계없이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고 또 이 세상 사는 동안만 그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보장받는 그 은혜에 이르게 되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가 마태복음을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마태복음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왕이시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복음이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왕께 여러분이 힘쓰고 또 부르짖고 가까워지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게 하는 것, 이게 인생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나에게 도움을 줘도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24시간. 내가 좋은 의사를 알아서 그분이 내 주치의다. 여러분, 그 주치의가 여러분 필요할 때 찾아오는 시간, 또 이머전시의 상황에서 도움을 받으면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분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행하시고 모든 자유를 갖고 절대적 주권을 소유하시고 행사하시고 모든 연약한 것과 질고를 치료하시고 모든 것을 현세와 내세에 차고 넘치게 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원죄와 실제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위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여러분, 이 왕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요. 예수 안에는 여러분은 왕의 통치 아래 있는 백성이고 더 나가서 오늘 말씀 보겠지만 자녀예요. 기죽지 마세요. 물질이 좀 없어요? 잠시 뭐 있거나 없거나 기죽지 마세요. 내가 좀 화려하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오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고대 광실에서 몇백 평짜리 집에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불면증 오면요, 그 집이 아무리 몇백억짜리 집이라도 그 사람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거하면서 예수의 은혜로 내가 단잠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분의 그 은총으로 내가 깊은 잠을 잘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비싼 음식, 뭐 한 끼에 200만 원, 300만 원 음식이 한국에도 나왔더라고요. 그거 먹으면 여러분 소화도 안 되고 그거 맨날 먹었다고 그래서 그분이 행복하냐? 그렇지 않아요. 건강한 위를 주셔서 뭐든지 입맛이래.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입맛 안 돌면 아무리 산의 진미 갖다 줘도 그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입맛, 그냥 뭐든지 그냥 잘 먹는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여기 나와 계신 우리 사랑하며 존경하는 주영태 목사님은 큰 복을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뭐든지 맛있어요. 없어서 못 먹지, 돌이라도 씹으면 소화시킬 만한 은혜를 주시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그 가치관이 달라요. 근데 하물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부정과 불법이, 그거 보면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못된 인간들 겪으면 막 그냥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잖아요. 억울한 일 많이 겪고 분노의 환경, 그리고 걱정과 근심, 두려움, 고통과 고난. 여러분, 이런 일 겪을 때 여러분 어때요? 못 견디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예요.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느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분노와 억울과 근심과 걱정과 고난과 고통을 다 누구에게? 예수께 가서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아쉬우면 아쉽다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내가 이렇게 피해를 봤으면 피해를 봤다고. 여러분, 그게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으면 평안해져야 돼요. 왜?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흔들지라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보고가 됐거든. 그러면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부정과 불법을 참으시겠어요? 자녀들의 고통과 억울함을 그냥 보시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 심지어는 질병의 문제까지 낱낱이 주 앞에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역사하니 너는 평안하라 말씀하실 때까지 여러분이 그 자리를 한번 지켜보세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하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하다가 더 화내는 사람 많고, 하다가 더 두려워지고. 아닙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거하신다는 사실이 각인되고 경험될 때까지 저는 이 설교 계속할 거예요. 이 자리에 누가 와 계십니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시다고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그분이 다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다 행할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모든 자유를, 절대적 주권을 가지시고 결정하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아시고 울어도 어디서 울어요? 왕 대신 예수 앞에 와서 울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말조차 할 수 없을 때도 주님 앞에 와서 입을 뻥끗대고 입을 뻥끗댈 힘이 없어도 주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계약이라고 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보면 세상적으로도 계약서가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영적 계약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인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계약서의 내용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데, 어느 곳에 가든 어떤 직장에서도 입사하고 일하게 되면 계약서를 쓰게 되잖아요. 민지가 이번에 일하면서 뭐 썼어? 계약서 쓴 거야. 몇 개월 동안? 6개월 동안. 그러면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 고용주와 고용인 간에 사인을 하면 그게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계약 기간을 결정하죠. 그 사인하는 거예요. 계약 기간 얼마? 민지는 6개월이죠. 여러분들 아마 직장 가면 몇 년, 또 우리 지우군도 일단은 계약 기간이 얼마야? 정년 때까지. 이게 다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불이익을 주면 이 계약서가 법적 효능을 발휘하는 겁니다.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고용주도 그렇고 고용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약을 했어요. 이 계약은 뭐냐? 영원한 계약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아니라 영원히 계약을 했어요. 자, 계약서에 보면 계약에 따라서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책임이 따른다는 말이에요. 법적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떤 계약을 했느냐?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책임을 지겠다는 계약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세상 계약과 똑같은 내용이 이겁니다. 계약 기간에서는 다르지만 계약에 따라서 책임이 따르는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내가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고용주의 의무와 권리가 있는 거예요. 고용주가 사인을 했으면 그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는 부분이 있고 의무가 있어요. 고용한 사람에 대해서.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인의 입장에서 우리도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계약 속에서 하나님의 의무와 권리를 주셨고, 우리도 하나님께 의무와 권리가 있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가 여기에 달려 있고 심판과 영생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우리는 세상도 그렇지만 연봉 계약을 합니다. 여러분, 그 계약할 때 보면 요즘 많이 달라 그랬죠. 우리 지욱은 연봉 계약했죠? 예, 연봉 계약해요. 1년에 얼마 하고 몇 년 더 하면 뭐 이렇게 합니다. 연봉 계약이 연봉이 있고 또 성과급에 대해서 해요. 그러니까 고용인의 입장에서 보면 복지 혜택도 중요하죠. 회사가 제공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누리고 행사하는 권리도 있다는 말입니다. 의무도 있지만. 그러면 성경적으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자녀가 돼서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혜택을 누리느냐? 무한대 혜택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할게요. 무한대 혜택이에요. 모든 부분에서 무한대 혜택을. 그러면 신앙의 세계에서 크리스찬으로서 구약과 신약이 다 계약서, 언약, 약속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계약.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떤 계약량이 있냐면 성경. 왜 성경을 죄로 묵상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은혜의 계약을 하고도 우리에게 주시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이게 많은 목회자들의 고민입니다.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교회 직분도 높아졌는데 성경을 가까이 안 하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뭐 한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몰라요. 성경을 통해서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든지 주야로 묵상을 하든지 연구를 하면서 이 권리를 알아야 우리가 그 권리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은혜의 계약을
허락해 주셨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성령을 알아가셔서 그 권능이, 그 권리가 열매로 드러나는 자리에 이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또 하나 영적 세계와 그 가치의 중요성을 자녀가 알아야 돼요. 저는요, 이 예배 1시간 드리는 것과 안 드리는 것 처음에 별거 아닌 것 같죠. 가장 끝에 가서 얘기하면 주님 앞에 서는 날 피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1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은혜를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계약에 따라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자녀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자녀로서 누리는 권리를 누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이 1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일생 동안 붙잡고 해결하지 못해서 괴로워했던 문제가 어느 순간에 해결될 수도 있어요. 언제나 우리 주님은 전능의 관점에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안 되고 있음에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왕 대신 예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야 된 이유는 그 왕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시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메어 달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의 삶을 이제 시작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목수로 사시다가 3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이 공생애가 언제 시작되느냐?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세례를 받으러 나가셔서 세례를 받으면서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공생애를 세례 받음으로 시작하시면서 새로운 출발과 또 때가 되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이 생애의 이제 공생애의 공식화인데, 옛사람을 벗어 버림으로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꼭 받기를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물 뿌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예수의 그 삶을 보면서 깨달아야 된 게,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생애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 따라합시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 이 딱 3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공생애를 여러분이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공생애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실제로 그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 우리가 요청하고 성령 충만을 주십니까? 우리도 가르치며 전파하며 고치는 사람이 돼요. 이게 성경이 쉬운 게 아닙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전파하는 사람이 되고 고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냐? 초기 교인들 보세요. 우리보다 가난했어요. 우리보다 배운 게 없어요. 그들의 배경을 보면 뛰어날 만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명령에 따라서 가르치며 전파하며 고치기 위해서 작정하고 성령을 받으니까 보세요. 사도들에게, 초기 교인들에게, 2000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 성도들에게 뭐가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수만 하신 게 아닙니다. 이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고 자녀인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고자 결단하고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라. 이거 얼마나 대단한 말. 그걸 누가 말씀하셨느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보세요. 내용에 있어서 전통적인 의례적인 생명 없는 유대의 가르침과는 너무 다른 내용이었어요. 적극적으로 찾아다니셨어요.
보면 사마리아, 원수로 여기고 업신여기던 사마리아, 혼혈 종족이 돼서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던 사마리아, 더 나가서 지금 레바논인 두로와 시돈, 그곳이 우상숭배의 본곳인데 거기까지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에서도 다르고 적극적으로 찾아다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마리아도 내려가시고, 물론 유대교도 그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두로와 시돈까지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성경을 보세요. 누구도 감히 협박하거나 해를 끼치거나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생각은 있었지 못합니다. 왜? 이거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죽지 않아요. 협박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니, 우리 인양선교사 있지만, 아니, 이거 나라 얘기하면 안 되지. 방송 나가니까. 나라에 가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감히 손대지 못하도록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여 자인 우리를 오늘 8장 1절부터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8장 1절부터 4절을 보기 전에 이 말씀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며,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7장에 주어졌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먼저 가르침을 주십니다. 아까 가르치심가 첫 번째였잖아요. 그럼 이 말씀은 뭐냐면 시작하지 않았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두드려야 될 거라.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 먼저 가르침이 나와요. 그 다음에 못하면 이분은 왕이 아니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며,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 앞에 내용, 많은 내용을 하시고 예수님이 8장에 오셔서 그걸 어떻게 하나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는요, 제 인생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증명해야 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이 실제로 8장에 오면서 그 말씀에 기초하여 실제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핵심이 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도 그런데 하늘에 계신 최고의 권위자, 전능자, 우리의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주어지는 그 역사는 최고의 권위자를 아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예요? 예. 내가 미안하지만 민지, 너 누구의 자녀인지 알아? 예. 존경하며 사랑하는 김성민 안수 집사님과 장혜승 권사님의 자녀가 아니야. 족보를 다 뒤집네. 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부터 먼저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희와 루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인정해야 합니다. 수연이와 수민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수인이와 수호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재원과 지우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셔요. 너희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가 구하고 찾고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그걸 전제하시고 가르치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먼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만 알고 그냥 성경 말씀 몇 구절 외우는 대로 끝내지 말고 그 말씀이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으로 부르짖는 여러분에게 실제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시험을 광야에서 이겨내시고 어부 제자들을 부르시고 5장, 6장, 7장의 천국복음을 전파하신부터 8장에 나오죠. 근데 그 전에 보면 8장부터 왕이라는 증명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도 나와요. 제가 오늘 그것만 몇 가지 나누려고 하는데 4장 11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왕이냐? 이미 광야에 가서
시험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한 게 뭐냐? 기도하러 나가셨어요.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누가 와서 시험을 합니까? 마귀가 쫓아나와. 그런데 마귀가 시험한 세 가지가 다 효력이 없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자발적으로 떠난 게 아닙니다. 예수가 이제 떠나라고 명령하시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위입니까? 예수가 위입니까? 예수가 위인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공생애를 살아가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에게도 마귀가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실은 그러나 말씀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명한 대로 내 이름으로 명하면 떠나간다. 이 떠나간다는 말을 찾아보면 더 이상 할 일이 없고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더 나가서 패배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 위에 임함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떠날 마음이 없는데 마귀가 절대 안 떠나요. 그런데 왜 떠나냐? 예수 안에 있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그분의 권세로 악한 영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수종 들었다. 누가 수종을 들어요? 천군 천사가 수종을 들었다. 누구를?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게 증거야. 천사가 누구를 수종드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공생애를 시작한 그분을 수종들었다. 이 수종들었다는 말은 24시간 붙어 있었다. 항시 대기. 그냥 야 내가 도움이 필요해. 니들이 할 일이 있어. 그럼 왔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수종들었다는 24시간. 그럼 이 사실은 또 왜 중요하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 되고 자녀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거하시지만 또 더 나아가 천사들이 수종드는 천사들의 도움을 받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사보다 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되신 천사가 함께. 제가 얼마 전에 그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누가 제작한 건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위기의 순간 갔는데 갑자기 차가 덮치거나 무슨 급격한 사고의 순간이 됐는데 고속도로에서도 그렇고 그냥 죽지 않고 막 순간적으로 살아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그 사람이 그렇게 이제 각색을 했더라고요. 악한 영이 죽이려고 달려들었는데 그 순간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잡아 끌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이나 나나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했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지켜주는 그 은혜 가운데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이 24시간 옆에 대기하고 수행한다.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겪을 수 있는 은혜의 증거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이 8장 1절에서 4절에 오기 전에 두 번째 포인트가 7장 28절에 29절에 나옵니다.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이게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야.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단어는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 놀랐다는 말은 원문을 보면요, 놀라서 소리쳤다. 여러분, 깜짝 놀랄, 대경실색했다는 그 뜻이거든요. 눈이 휘둥그레졌다는 거예요. 쇼킹해서 쇼크를 받았다는 말이고 충격으로 사람이 순간적으로 멈춰버렸다는 겁니다. 그냥 이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쇼크를 받아서 멈췄다. 무엇에? 말씀을 가르치시니. 두 번째,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 그 가르치신 것들이 서기관들, 그 당시 잘났다고 하는 그 말씀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과 같이 아니함이려라. 그 권위, authority,
이 어서리티가 뭐냐면 서기관들과 차원이 달랐단 말이고 그들보다 한참 더 높은 수준이었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표현되는 표현이 어서리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아까 가르치며 전파하며 고치신다고 했죠. 여러분이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시면 딱 두 가지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이 빈약한 사람은요, 기도를 많이 해도 이게 역사가 안 돼요.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돼요. 말씀만 있어도 안 됩니다. 기도만 있어도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같이 역사해야 돼요. 그러면 말씀으로 충만하면 놀라고, 그 두 번째, 여러분이 충만해. 그럼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선교지에 가서 제가 중국이나 뭐 동남아시아에 가서 또 영국에 가서도 설교를 할 때 보면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희한해. 기도와 준비하고 가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누가 제일 놀라는지 아세요? 내가 제일 놀라요. 부흥회 갈 때 부흥회 하면서 누가 제일 놀라는지 아세요? 내가 놀라.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거든. 여러분, 능력의 사람 되길 원하십니까?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걱정되죠. 이 말씀에 반응할까? 혹시 내가 이 말씀 전하다가 해코지 당치 않을까? 아니에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왕 되신 예수가 말한 거예요. 전해봐라.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나를 박해할 사람 같죠? 진짜 말씀이 나가잖아요. 내 권위가 아니에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로 성령께서 그 상대를 변화시키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이 된 거예요. 그리고 8장 1절에서 와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수많은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기 시작.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전에. 여러분, 말씀만 전하고요. 그 말씀이 놀랄 만한 말씀이고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것만 알았어. 그리고 8장 1절에 그러면 이 나병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병을 고쳤느냐? 안 고쳤어요. 그 전에 예수가 마귀를 명하시고 하는 것은 다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이지 8장에 와서야. 그런데 오늘 보면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에게 붙기를 원하시고 예배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붙게 하시는 역사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말씀을 전할 때 그 이후에 왕의 권세가 나타나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두 번째, 나병이 무슨 병이냐? 목숨 걸고 나오는 병이지만 나와서도 안 돼. 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세 번을 외쳐야 되고 사람들이 오면. 그런데 사람들이 나왔다고 돌을 던져도 아무 말 못하는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다 고립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왔다? 목숨 걸고 나왔어요. 다른 복음에 보면 10명이 나왔다고 그러죠. 근데 10명이 다 구심받죠. 그 중에 한 명이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그 장면이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분이에요. 그 증거가 또 뭡니까? 첫 번째는 수많은 무리가 따랐고 두 번째는 목숨 걸고 나온 나병 환자들을 만나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원하시는 대로 불치병 완전 치료를 해주세요. 이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으로 willing, 주께서 원하시면 그랬더니 make them clean. 여러분, 미사려고도 없어. 원하시면 그랬더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을지어다. 누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왜 안 일어납니까? 그런 시간을 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왜 안 일어날까? 언제일까? 왜 이런 일이?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그냥 계속 원하시면, 주께서 명하시면,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명하시는 대로 내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도 이런 이적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왕 되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나병이 썩는 병이잖아요. 그러면 원하시면 내가 원하노니까 기다. 그러면 되는데 그 장면에 뭐가 나와요? 나 그래서 예수님 사랑할 수밖에 없어. 손을 대셨다. 이게 필요한 행동이냐? 필요 없는 행동에서. 근데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냥 능력 많아서 능력이나 주고 돈이나 주고 명예나 주고, 그래 내가 너를 강하게 해줄게,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그런 차원을 넘어갑니다. 공감이에요. 정말 우리의 기도가 강해질 때는 언제 강한 기도입니까? 내 마음이 거기에 같이 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가 왜 힘 있는 기도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 수준까지 가면 좋겠지만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는 뭐가요? 마음이 가거든. 공감이 되거든. 오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홍경미 집사님이 이걸 나중에 들으실 때 아멘으로 받으셔야 되는데, 손 대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손 대신. 나도 만지기 싫은 그 환부에 상한 육신과 감정과 정신과 영혼과 나의 망가지고 있는 삶에 내 미래에 누가 손 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한번 여러분 합시다. 하는 김에 여러분의 상한 육신에 손 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처받은 생각과 마음과 감정에 손 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에 불확실함으로 두려워하던 여러분의 미래에 여러분의 그 간절한 모든 생각과 기도 제목 위에 주께서 손 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기도해 보세요. 주여 손 대시옵소서. 말씀하셔. 원하시면도 되는데 더 나가서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것까지 손을 대시면서 말하시고 그 말씀하실 때 모든 면에서, 그래서 나중에 이 치료받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주님의 손대니까. 누구에게 보여라?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이거는 이 사람들은 성전 못 갑니다. 종교적인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손대시고 말씀하시니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손대시며 말씀하시니까 어떤 사회적인 종교적인 그들의 미래의 모든 문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상처 안 받은 것 같죠? 여러분 상처 많이 받았어요. 나도 상처 많이 받고요. 여러분도 정말 영적으로 내시경을 주님이 해보시면, 보여주시면요. 제가 이번에 무릎이 다쳐서 딱 보니까 친구 의사 그러더라고. 야, 의사가 이제 친구니까, 김 목사, 이거 봐라. MRI 찍은 거 다 보여. 착착착착. 내가 뭐 보면 안 나? 설명을 해주는, 이게 부은 거고, 이게 뭐 한 거고. 예. 우리 이제 황 집사님 그때 같이 오셨는데, 봐라. 네 연골 반이 뜯어져 나갔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통증이 없는데, 그랬더니 관리 잘해라. 이거 다시 안 붙어. 근데 나는 기도해서 한번 다시 붙여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죠. 그런데 내가 일반적으로 엑스레이도 안 나와요. CT에도 안 나와요. 비싼 돈 들여서 MRI로 수천 장을 찍고 4차원인지 5차원인지 모르게 보니까 내가 봐도 한심하더라고요. 거기에 연골 반이 너덜너덜너덜너덜. 너 어차피 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너 이거 퇴행성 관절염으로 어차피 너 이거 안 하면 고생해. 예예했죠. 그런데 아직 내가 수술할 상황은 아니니까 주사 한번 놔줘. 그때 내가 얘기했잖아요. 주사 이만한 거 넣어주자. 그래서 황 집사님한테 손 잡아달라고 그랬더니 손을 안 잡아주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 묵상하라고. 왜 안 잡아줬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이제 주사를 맞았어요. 그 친구가 그 다음에 갔는데 나한테 바지를 벗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지를 내가 벗기는 뭐하고 이걸 이제 벗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만져주더라고요. 만져보고 화를 뻗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심하게 나 낫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막 했더니 야야 그러다 부러진다. 살살 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러죠. 의사 친구가 만져만 줘도 나아진 것 같더라고.
제가 이 말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분이 여러분의 육신과 여러분의 상처받은 감정과 정신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미래를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이 만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병을 새로운 삶으로 문을 열어주셨듯이 오늘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만져주심이에요. 왕 되신 분,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만져주세요. 불가능한 모든 환경에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만져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저 앞에 부르짖어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져주시며 내가 원하노니,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해도 될 수 없는 일들을, 모든 상황과 상태를 원하노니 만져주시면서 원하노니 말씀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서 왕 되신 자녀답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멘 몇 번만 하고 끝납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원하노니 깨끗하게 될지어다. 원하노니 깨끗하게 될지어다. 여러분 아픈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손대면서 내가 손을 대고 명하노니 깨끗함 받을지어다.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에 눌려있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손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새로운 삶이 열릴지어다. 그 음성으로 일어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반주자가 반주해진대. 우리 3분 동안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이 손대 주시기 원합니다. 아픈 분들은요,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